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가끔씩 이렇게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 자전거를 몇 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전거를.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해 하시면서도 또 사 주시고 또 잃어버리면 또 사 주시고, 참 저는 안 사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잘 사 주셨어요. 네, 많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뭘 또 잃어버렸지?' 하다가 저희 아들을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에 살 때인데 양재동에 있는 코스트코 앞에 인제 집에서 살았는데, 저는 뭐 분당에 출근해 있으니까 그날이 토요일이었던 걸 거예요, 아마. 저희 아내와 딸이 아 이제 아들이랑 같이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무리 엄마랑 누나가 가자고 해도 자기는 집에 있겠대요, 집에. 집에 뭐가 있는 건지 어쩐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럼 엄마랑 누나랑 갔다 올게." 하고 인제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서 용산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집 근처에 인제 과천에 있는 도너츠 가게에 가서 인제 음식을 먹고 한 시간여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 사이에 초등학교 2 학년짜리 아들이 엄마랑 누나랑 어디 간다고는 했는데, 박물관에 가는 어디 간다고는 했는데 얘가 인제 잘 정확히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국립중앙과학관이라고 인제 과천에 서울대공원 옆에 있는데 '거기로 갔나?' 하고서 버스랑 지하철을 타고 혼자서 이제 나간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없죠. 없으니까 뭐 핸드폰을 주고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인제 아파트에 있는 CCTV를 돌려보고 방향이 저쪽 양재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어 양재 시민의 숲 역에 CCTV를 다 돌려보는데 아이가 없어요. 이상하다. 방향은 분명히 그쪽으로 나갔는데 평소대로라면 그쪽에 없으니까 반대쪽으로 선바위역 쪽에 가서 또 CCTV를 막 돌려보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따로 연락을 안 했어요. 걱정할까 봐. 뭐 찾을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처남이랑 장모님이랑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보통 CCTV를 보려면 경찰 입회하에 볼 수가 있어요, 지하철역에. 그러니까 막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는 과학관에 가서 다 놀고 왔어요. 거기서 엄마랑 누나를 찾은 거예요. 막 찾다가 안 되니까 이제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 타고 오는 길에 CCTV를 보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CCTV를 보다가 아이를 저희 아내가 딱 발견했어요. 그리고 냅다 달려 가지고 아이를 다 잡고 "은찬아!" 하고 잡았어요. 근데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엄마랑 누나는 어디 간 거야 하고 자기는 놀 거 다 놀고 이러고서 집에 가는데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났어요. 그러니 저희 아내랑 딸은 엉엉 울죠.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아들은. '왜 그런가.' 하고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서울 땅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아들을 잃은 엄마 입장에서는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누가 어린애니까 누가 낚아채 가면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찾았어요. 찾고서 집에 가 보니 이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왜냐하면 잃어버릴까 봐, 큰일 났을까 봐 걱정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항상 꼭 CCTV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껌딱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늘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예수님이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뒤에서 수군거려요. 아, 왜 예수님이 우리랑 좀 같이 어울리지? 왜 저런 사람들과 좀 꺼리는 사람들, 좀 이렇게 격리하면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지? 하면서 계속 수군거려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늘 껌딱지같이 따라다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을 오늘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세 가지 내용이,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번 보세요. 잃은 양, 몇 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는요, 몇 개 중에 한 개예요? 10개 중에 하나. 그 잃은 드라크마는 그냥 동전,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같은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노동력의 대가가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인데, 이게 지금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뭐냐면, 결혼할 때 그 10 드라크마가 한 세트로 결혼 예물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진주 목걸이라고 치자고요. 한 10개 달린 진주 목걸이. 그 중에 하나가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같이 있을 때에 그 결혼 예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니 그 여인이 얼마나 방을 쓸면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두 아들 가운데 하나들.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점점점 좁혀들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에 있는 아들. 집에 있는 아들. 그 아들, 얘. 이 아빠의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지금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찾았기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할 때 그 팔짱 끼고 있던 아들,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아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죠. 어떤 그림이랑 같아요? 세리와 주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안에 있는 아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집안에 있는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 아니, 두 번째, 한 마리 양은 어차피 잃어버렸으니 할 수 없고 나머지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 이 99마리 양을 잘 지킨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요. 그죠? 데리러 가든지 아니면 양을 잘 지키든지. 어떻게 보면 1번을 딱 해서 이제 양을 데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일이나 늑대가 이 99마리 양 중에 또 몇 마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는 2번이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목자는 어떻게 하죠? 찾으러 나가요. 찾으러 나가요. 끝까지 찾으러 갑니다. 포기를 몰라요. 목숨을 걸고 양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무방비에 노출된 양이 해가 지면 늑대와 이리에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해지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서는 거예요, 목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고야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포기가 없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곁에서 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잃어버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찾으시는 주님,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 나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늘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태도로 비판하고 분석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얘들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친히 그렇게 본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선한 목자, 참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와 이 삭군과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는요, 마을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 양도 이 울타리, 우리 집 양도 이 울타리, 저 바로 옆에 있는 양도 이 울타리 같이 다 섞어 놓는 거예요. 같이 다 섞어 놔요. 공동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양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 양인지 옆집 양인지 이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공동 우리에 넣지 못하죠. 놀라운 사실은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데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지 않으면 같이 울타리를 공용으로 쓰지를 못하죠.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무슨 휘슬같이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면 자기 양만 따라 나와요. 다른 양은 따라 나오지를 않아요. 그걸 테스트도 해보니 진짜로 그래요. 다른 목자의 음성은 듣는 척 마는 척해요. 근데 자기 목자가 부르면 이상하게 따라 나와요, 같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말씀하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꾼은 어떻게 하죠? 달아나는 거예요. 이리가 나타나면 달아나요.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99마리 양에 속할 때와 한 마리 양에 속할 때의 이야기를 꼭 드려요. 만약에 99마리 양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안 나서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리, 군중, 다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거든요. 가면 가나 보다, 안 가면 안 가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속해 있다면 목자가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무조건 와야 돼요. 우리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 속해 있다면 나를 보호하는 목자는 반드시 나를 찾아야 돼요.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오늘 밤 죽어요.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99마리 양에 속해, 지금 내 99마리 양에 속해 있어요. 그때 71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99마리 양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은 내가 길을 잃지 않았지만 만약에 훗날 내가 혹 길을 잃어서 홀로 외로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목자는 나를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 우리 목자는 반드시 나를 찾는다. 왜요? 지금 우리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갖는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목자는 참 목자이구나. 우리 목자는 선한 목자이구나. 이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하면은 시편 23편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누가 지은 시예요? 이거 누가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그 전에 자신이 뭐였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자였어요.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도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의 심정을 목자가 제일 잘한다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목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여리고 작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은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가 골리앗과 대결할 때에 그 사울 왕 앞에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 할례 받지 않은 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내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빼앗긴 양새끼를 그 사자와 이리의 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겁니다. 참 목자로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성실함,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양을 끝까지 지켰던 일상의 승리를 바탕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17장 3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따른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타는 심정으로 담대히 찾아 나서는 그 잃은 양이 우리의 가족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제가 이 목자의 심정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